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아침,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예수 우리 양이여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ANC 오늘이 공동체의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면 용서와 화해로 더욱 훈련되며 또 성숙되어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주를 마감하며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말 저희들이 한 주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ANC 오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기에 주님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또 갈등을 저희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우리 모든 관계가 복음 안에서 화해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주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뉘는데요.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 민족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총 한 12편의 설교로 나뉘어져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을 향한 예언으로 이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범죄한 이방 국가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 가서 예루살렘이 실제 함락되었으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러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묵상해왔던 말씀들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비관적인 그런 내용으로 많이 들려졌습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가 고난 중에서 이 회복을 소망하고 또 그냥 회복이 아니라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곧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속히 회복이 될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바벨론에게 저항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독립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바빴는데 유독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소망하는 그런 빠른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때가 차고 나서야 회복의 시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누가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면 온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미움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냉랭한 반응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독립투사처럼 사람들이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전혀 무심하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냉랭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은 적지 않게 스스로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예레미야가 사실은 꼭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세대를 걸쳐서 약 40년이 넘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이 비관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수십 년간 한결같이 이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자주 울었고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소망을 말하고 예레미야는 절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메시지가 그러하듯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도 결국에는 재앙이 아닌 소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던 포로에서 귀환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온전하고도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모든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유다 왕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수르 제국의 진작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데 그토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영적 간음을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의미인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거룩함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워주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볼까요? 첫 번째로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회복이 되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는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평화롭게 우리의 소산을 얻기 위한 농사를 짓고 또 그 실과를 얻는 그런 번영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우리 삶에 풍요로움과 또 안정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것은 새로운 영적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정말 많은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암울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때가 되면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번영을 경험하고 다시금 시온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예언은 절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놀라운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하고 13절 볼까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13절에는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맹인과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 처녀, 노인, 청년,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다
예외 없이 동일하게 이 회복을 경험해서 모두가 춤추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 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볼까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서두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 정말 든든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그 암울했던 그 시대 속에서 주님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파했던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또 그 인내의 시간조차 우리의 죄악을 인한 것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덧입히시고 회복시키시고 모든 자들에게 정말 예외 없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시키게 하실 그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덧입혀 주실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에 휘둘린 바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길, 주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